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지내는 가운데 특별히 대각성 새벽기도회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대각성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각성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347장 한 장 더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부터 11월 전체 12월 중반부까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토록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대각성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이 시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헤아려 주시어서 삶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놀라운 역사를 각 가정들 위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 박힌 못처럼 빠지지 아니하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대각성 새벽기도에는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각성이라는 말의 뜻처럼 자신을 깊이 살피고 크게 각성한다, 이 뜻처럼 이번 주간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시간으로 스스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까지 약 한 200년의 역사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신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함께 섞이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과 탐욕으로 타락한 생활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자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져 가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도록 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일제의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이 억압을 당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러지 않아요? 고통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그 사사로 하여금 그 압제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태평하게 되죠. 태평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풀어지면서 또 죄악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금 과거 하나님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범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사사 보내서 구원하시고 태평하게 되고, 또 태평하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사기를 보면
범죄에 타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압제받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태평하게 되고 또다시 범죄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1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신앙이 자꾸 밑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사기 말미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방 나라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다 형식만 남아있는 완전히 이방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타락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암흑 시대.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처럼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셔서 이들을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아 고통받게 징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해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서 이제 돈 좀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았을 때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대각성이에요. 각성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시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지금 이 시기에 유일한 희망,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치 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아침에 이슬이 그 모든 밭을 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각성 새벽기도에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습니까?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어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족속들과 이 7가지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다 분배하였긴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주변 곳곳에 정복해야 될 이방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가증스러운 문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완전히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물리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죽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함께 살고 있었던, 이웃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시므온 지파인데, 이 지파와 함께 더불어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우게 되고요. 4절의 끝에 보면 1만 명을 죽이고 저들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좀 잔인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 풍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무기를 못 잡는데요. 활도 못 쓰고 다 못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 내가, 그 뒤에 보면 이래요. 70명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끊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되었네.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과거에 좀 힘이 있었을 때는 70명의 주변에 있는 그 족속의 왕들을 잡아다가 다 끊어버렸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끊겨졌네. 이러다가 죽어요. 7절에 뭐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네.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걸 끊었어요. 그때는 통쾌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끌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늘 이 아도니 베섹의 말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한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행하게 되면 죄악의 벌을 받겠죠. 무섭죠,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기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였으면 시간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를 따게 하실 것이고요.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의 열매를 따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양보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자비를 받게 될 것이고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놀라운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감사의 열매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고 희생을 심고 자비를 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봉사를 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셨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심고 인내와 자비를 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110세에 죽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고 그가 110세에 죽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했던 그 일을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명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도 그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주신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 사명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사명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사명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나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에 빠져있는 사람, 지금 이 모든 코로나를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정복해 나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사명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그 복음을 떼묻지 아니하게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득합니다. 쾌락주의, 인본주의라고 대표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득해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어요. 목사가, 장로와 권사가, 집사들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그냥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맞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병장수가 최고로 생각해요. 무병장수가 최고인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무병장수의 목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소망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돈 다 많이 버는 게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의 순수함을 붙들고 이 복음 앞에 서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인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명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사명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후에 누가 세워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나아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오늘 1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후반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누가 올라가서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이 많은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 형제와 싸우리까? 누가 저 베냐민 족속에게 보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고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복음에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들이 마치 우리 앞에 있는 세대가 눈물로 이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눈물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바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어도 사명은 계속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사명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각성 새벽기도의 첫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계속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이 암흑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정리하셔서 그 사명을 목표로 하여서 달려가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직분이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교회의 직분,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영혼 구원의 사명, 여러분들 가정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세우는 일, 이것도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믿음 이어가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재물을 따라가고 무정장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 순수한 복음을 지켜가는 사명,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동대문 중앙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명이 계속되어야 할 터인데, 목숨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터인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성례식을 베풀고 또한 이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많은 여호수아를 세워나가는 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쾌락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재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기 힘든 세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아무리 대적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아가며 이 지역에 이 많은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키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오직 소망은 예수인 줄 알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고 아버지, 든든하게 젊은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우리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뛰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영혼 추수 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들의 마음을
이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열어주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초청에 응해야 되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방해할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말씀 배우는 것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건데, 하나님의 일꾼 세워질 때까지 성령님 붙잡고 강권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 더,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들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전도 대상자와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드에다가 그 이름을 써내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중에, 또한 내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아버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무지한 영혼들 많습니다. 저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동 감화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사오니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꾼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이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아버지 이들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당에 발걸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영의 방해를 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이 전도 대상자들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심령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여서 써낸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첫째 날에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영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징계를 받을지언정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당국의 많은 의료진들, 또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을 바라봅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2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교회들마다 혼란 중에 가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안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한국교회가 이 고통 가운데에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고통 가운데 힘든 세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기대어야 될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쉴 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조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소서. 목사가 목사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징계를 받을지언정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참된 위로, 사랑,
참된 긍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안식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고개 숙인 저들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심써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권속들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족한 종의 부탁에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요,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최소한 5분 아니면 10분 정도 이상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크게 준비하지 못했고요, 뒤에 우유하고 빵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자유롭게 나가시면서 우유하고 빵 가지고 조금이라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어져서 힘있게 도약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첫째 날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